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목회 생활을 무려 6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결혼 주례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번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다 보니까 그 손님들은 같은 손님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주례사를 듣게 되거든요. 그 난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조금씩 고쳐서 했더니 아이가 항의가 있어요. 차별 대우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해달라고, 주례사를 똑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것도 참 고역이에요. 아무튼 똑같이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례사 하는 가운데서 제일 주제가 뭐냐? 감사하라. 결혼하는 오늘 이 시간 감사하라.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겠다. 그것이 일관되어야 한다 하는 데다 주제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던 말 중에 가장 큰 말이 뭐냐 하면 당신들은 지금 연애해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아니야. 오늘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축복이다. 왜냐?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냐? 내가 부모를 선택했냐? 내가 이 아버지, 이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자랐어. 이게 보통 축복이냐?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선생님입니다. 유치원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까지 우리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거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한 번 잘못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유치원 선생 중요합니다. 그거 유치원 선생한테 잘못 만나가지고 자꾸 매만 맞으면요, 그냥 일생 동안 학교 가는 거 싫어해요. 이런 선 존재한다고. 유치원 선생, 좋은 선생을 만나야죠. 또 대학 교수 말할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알고 있어요. 평양에서 만났어요. 평양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은 목사예요. 영락교회 부목도 했어요. 동신교회 목사도 했어요. 이런 상당한 목사님인데 유학을 가가지고 그만 혁명신학을 배웠어요.
폴 레이만한데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 있잖아요. 데모하는 거. 그걸 배워가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나쁘게 말하면 공산주의 목사가 됐어요. 그 교인 다 없어졌어요. 자기 집에서 몇 사람 모아놓고 예배 모아요. 그리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자기다는 그리고 뭐 김일성 대학에 가서 강의한다 그러는데 난 그거 뭐 믿지 않아요. 어쨌든 평양에서 만났어요. 제가 평양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날 딱 보자마자 딱 손을 잡더니 울어요. 정말로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뒤에 감시자가 있으니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가만히 손잡고 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유학 시절에 폴 레이만을 만난 것이 실수입니다. 그 유명한 교수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만 홀랑 빠진 거예요. 공산주의 목사가 되면 이래가지고 목회도 다 망치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만난 다음에 며칠 있다 죽었어요. 평양서 죽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한 번 잘못 만난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유치원 선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좋은 분을 만나야죠. 좋은 교수님들 만나야죠. 저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또 제가 많은 사랑도 받았고 그런 분들이 덕분에 내가 오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주어진 축복이죠. 하이데가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given life,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거로 축복이다. 주어지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어지는 것이야. 그거를 깨닫고 결혼식장에서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편과 아내 서로 감사해야죠. 이 사람이 나같이 시원치 않은 사람을 믿고 일생 같이 하겠다고 오늘 신부가 여기 섰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또 한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주겠다는 남편, 한평생 살아주겠다는 아내, 가만히 생각하면 그 자체도 고마운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고맙게, 남편이 아내에게 고맙게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했어요. 이 결론은 뭐지 않습니까? 만남이에요. 만남을 내가 주선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 사람, 많은 선생님 중에 이 사람, 이거 이렇게 만났어요. 이 만남의 관계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번 만난 것 같아요. 한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큰 충격받아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당장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 친구 찾아가요. 친구나 다른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 이 바로 옆 동리예요. 베세다에서 바로 옆 동리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빙그리 웃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그 동리 잘 아는데 그 사람들 나 다 아는데 그 속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라고 말해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대답하는 말이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Come and see.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다시 말합니다. 만나라. 만나면 해결이 돼. 뭘 따질 것도 없어. 변론할 것도 없어. 의심할 것도 없어. 만나만 보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참 특별한 것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좀 특별해요. 의심을 하면서도 어정어정 예수님께로 가까이 걸어오고 있어요. 나는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다나엘의 마음에 의심이 없었다고 생각 안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만나러 나오는 그 행동,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모든 의심이 다 없어지고, 오늘 성경에 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어찌 그렇게 됐을까? 나다나엘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줄 아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가 벌써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칭찬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날 압니까? 너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사특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 행동을 하나 경건 생활에서 진실함이 있다. 진실을 칭찬했어요. 진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당신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요. 당신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요. 이런 칭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내가 나한테 오기 전에 저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일하다 말고도 그 시간 딱 되면 멈추고 하고 성경을 중얼중얼 외우면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았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 말고 시간 되면 기도해요. 그게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기도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꾹꾹한 거예요. 내 경건을 알아줬잖아요. 내 진실을 예수님이 알아주고 계시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 술집에 앉는 거 보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보았다.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장 높은 경건, 나다나엘이 딱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진실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너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꾹꾹했어요. 그만 무릎을 꿇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딱 한 번 만난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의심이 있지만 그 의심은 소용없어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중매한 일이 있어요. 그 중매해보면요 총각이고 처녀들이고 말이 많아요. 도대체가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는 뭘 했습니까? 성격은 어떻고 돈을 얼마나 벌고 장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들 참 신랑 고를 때 할 말 많아요. 그런데 남자를 보고 물어보면 또 남자대로 그 여자가 뭐 게으르지 않습니까? 화장은 얼마나 합니까? 사치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또 여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많아요. 복잡해요. 이거 중매하려면요. 그래 마지막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만나봐. 한번 만나라고. 만나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한번 딱 내가 한 장소를 정해서 만나게 해줘요. 그 다음에 결혼하겠다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았냐? 하니까 안 알아봤는데요. 왜 그러니까? 풍덩 소리가 나는데 풍덩 소리가 나게 빠졌다. 이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풍덩 소리가 나면 사랑하게 되는 거지. 뭐 나이가 얼마냐, 뭐 과거가 어떠냐, 그거 알 바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모든 의심은 만남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만난다는 액션, 만난다는 행동 속에서만 적극적 행동, 이성의 비판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의 소중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의심을 접어둬야 돼요. 의심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의심을 일단 접어두고 만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접지 않으면 만나지 않죠. 아마 빌립이 이렇게 말할 때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만날 거 없어, 보나마나 하지,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잠깐 의심을 접고 비판을 접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식적 인내예요. 우리가 잠깐 비판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잠깐 멈추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너무 결단 다 해버리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비판을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비판을 멈추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어정어정 예수님께 의심하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그를 만나죠. 요만큼의 순종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유명한 이 얘기를 선교학에서 들은 일이 있어요. 이 선교를 하다 보면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마을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마을이 있고 저기 마을이 있고 한데 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통이 없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지 않아요. 이 마을 사람끼리만 살아요. 저 마을 사람하고는 원수예요. 만나면 많으면 싸우기만 하고요. 그리고 요 마을만 살아요. 저 마을만 살아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어가 여기 국한돼요. 여기 말하고 저쪽 말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동리마다 말이 달라요, 전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갔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나라 그 동리 말을 배워야 돼요. 그 동리 말을 따로 배워야 그분들에게 선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 저 똑똑한 청년 하나 불러가지고 내가 한 번 하루에 당신의 말을 가르칠 때마다 돈을 주겠다. 얼마씩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당신의 마을의 말을 나한테 가르쳐라. 여기 도착적인 말을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그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동리 사람들이 노해요. 안 받겠, 안 하겠다고. 돈 주는데, 공짜로 돈 주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다가는 내가 예수 믿게 될까 봐 안 한다. 이거 뭐지? 만남이니까. 가르치는 것도 만남 아니에요? 가르치고 배우고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당신에게 홀려가지고 예수 믿게 될까 봐 안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원수라도 가까워지면 친해지는 거예요. 알아요? 가까운 사람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이 있잖아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세 가지 말이에요. 예? 자기 셀프 드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절대 조건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절망도 교만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다 버려. 내가 가졌던 생각, 의심 다 버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유명한 파스칼의 말이 있잖아요. 신앙이란 뭐냐?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처지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요.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생각 속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 이성적 판단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장점을 칭찬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은 여러 가지예요. 시장에 나가 장사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혈기를 낼 수도 있고 실수 많아요. 그러나 많은 행동 중에서 가장 큰 장점, 시간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의심하면서도 내게로 나오고 있다. 그걸 칭찬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단점도 많아요. 많은 행동 속에는 다 묻어두고 최고의 장점. 그런데 그 장점이 인정을 받을 때 내가 거기에 술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무화과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할 때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굽복하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성경 공부했다는 말도 없고 요새 말로 철야기도 했다는 말도 없어요. 무슨 학교 다녔다는 말도 없어요. 딱 한마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 이런 큰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진실이 예수님 앞에 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더 주저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난다고 하는 사건, 이 영적 경험이 이게 필요해요. 요새 와서는 신앙생활이 혹은 잘못돼가지고 성경 공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걸로 생각하고 사회 봉사로 생각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거 많이 하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여기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잠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을 체험해요. 만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아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세요. 제가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요. 옛날에 소망교회에 있을 때 낮에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되면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끔 와가지고서 산기도 갑니다. 우리 몇 사람이 모여서 산기도 가는데 목사님 혹시 우리한테 무슨 주의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리 오라. 산기도 가서 며칠 있다 오겠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깡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지 말라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꼭 이렇게 30분씩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보고 30분 기도하고 성경 보고 꼭 같이 하라. 밸런스를 맞추어서 성경만 봐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돼. 성경과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의를 주었어요. 갔다 왔어요. 정말로 귀중한 교훈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럼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건 봉사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요. 문둥병자를 찾아가요. 또 내가 아는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서요. 찾아 방문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사이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의 말이 있잖아요.
그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들, 이제 며칠 있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위해서 봉사했죠. 한평생 봉사하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냉수 한 그릇을 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은 의심도 있어요. 근심도 많아요.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의심,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기도 응답을 만남 속에서 받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과 함께 모든 의심, 모든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령에 충만하며 항상 주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